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 페이퍼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한 어머니의 절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순종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큰 대가를 지불하게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헨리 블랙가이 목사님이 기록한 책 중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허드슨 테일러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허드슨 테일러 들어보셨어요? 1800년대 말의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 비행기가 없을 때잖아요, 그죠? 다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허슨 테일러라는 선교사예요. 이 중국의 선교사로 가서 내륙 선교사를 하신 중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 그때만 하더라도 청나라하고 한나라하고 이렇게 아직도 전쟁을 일으킬 때 내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쟁을 하고 그럴 때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이 여객선을 타면 영국서 중국까지 며칠 걸릴 것 같아요? 6개월 걸립니다. 6개월 동안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슨 테일러를 중국의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허슨 테일러가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나를 하나님이 중국으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허슨 테일러가 내가 중국의 선교사로 가기로 이제 응하기로 이렇게 했을 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이 있을 때 순종하려면 항상 뭐가 따르죠? 자신과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대가가 따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허슨 테일러도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남아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어머니를 복양을 했고 어머니는 또 자기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 어머니하고 함께 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와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는 참 큰 대가를 치르고 중국 6개월 동안 배를 타고 상해에 가서, 대부분이 많은 외국인이나 선교사님들은 그 안전한 상해라는 도시에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허슨 테일러를 내륙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최초로 이 내륙으로 들어가서 베이징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선교회를 만든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허슨 테일러라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막빠진 1905년까지 그는 중국 내지 선교, 영어로 말하면
차이나 아일랜드 미션. 이게 뭐죠? 차이나는 중국을 말하는 거고, 인랜드라는 말은 내지, 이 육지, 바다가 아닌 육지 쪽을 말. 거기에 이제 미션은 선교. 그래서 이제 선교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이 허슨 테일러를 통해서 205개의 쉽게 말하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미. 그랬고, 선교사님들이 849명, 그리고 교인들은 이미 벌써 12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국이라는 내륙 선교회가 만들어지기까지 누가? 허슨 테일러와 그의 어머니는 뭘 해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과 어머니와 생이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허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사로 가라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본인과 그의 어머니가 경험했던, 그가 치료해야 했던 대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줄 거는 거. 여러분이 허슨 테일러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홀로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머니는 지상에서 다시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허슨 테일러가 홀로 계시는 어머니와 헤어지는 장면을 천천히 읽고 그들이 느꼈을 감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헨리 블랙카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자, B번을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 계신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 이 글을 쓸 때 이미 어머니는 어디 가셨다? 이미 천국에 가 계신 거예요. 들어가 계신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께서 살아생전에 리버풀에서 나를 보러, 어머니가 사는 도시가 리버풀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어디로 오셨냐? 이제 아들이 배를 타고 가는 항구로 오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는 그날을 잊을 수 없거니와 6개월이란 긴 기간 동안에 머무를 나의 조그만 선실에 들르셨던 일도 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가 6개월 동안 타고 가야 될 그가 머물 그 배 안에 있는 집이죠. 그죠? 그때 이제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손길로 작은 침대를 깨끗이 해 주셨다. 어머니는 내 곁에 앉으셔서 기나긴 이별에 들어가기에 앞서 함께 마지막 찬송을 부르셨다. 우리는 함께 무릎을 꿇었고 어머니는 기도하셨다. 그것이 내가 중국으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들은 어머니의 기도였다. 그러자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는 정글, 그러니까 배 출항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에 타고 있는 어머니가 어떻게 돼요? 그 육지로 나와야 될 시간이 된 거예요. 우리는 지상에서 다시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은 채 작별 인사를 해야만 했다. 10번, 나를 위해서 어머니는 자신의 감정을 가능한 억제하셨다. 우리는 헤어졌고 어머니는 나를 축복하면서 바닷가로 가셨다. 나는 갑판에 홀로 서 있었고 어머니는 우리가 선창을 지나 먼 바다, 그러니까 배가 쭉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어머니는 그 육지에서 항구에서 지금 그 아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때 어머니의 마음에서 배어나오던 고통의 절규를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비수와 같이 내 마음을 관통해 지나갔다. 비수가 뭔지 알죠? 칼이 내 이 가슴을 찌르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 어머니와 헤어지는 고통이 뭐였다는 거예요? 컸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이 하는 말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의 귀한 어머니도 죄값으로 멸망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느꼈던 것보다 더 많이 배우셨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러니까 이 허슨 테일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중국의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누구를? 홀로 계시는 어머니를 이것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그런 이별을 경험했던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경험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참 힘든 일이겠죠, 그죠? 네. 그런데 이걸 허슨 테일러는 이 어머니와의 헤어짐을 통해서 뭘 깨달았다? 특별히 자기 어머니의 그 절규, 그 아들을 가면 이제 살아나서 올지 아니면 자기가 죽어서 못 볼지 그런 마지막 이별이 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 허슨 테일러는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됐다? 그 하나님이 죄 없는 아들을 하나님을 반역하고 등진 인간들을 위해서 내놓으셔야 됐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은 이해가 됐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도 지금까지 평생토록 이해했던 것보다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간증하고 있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허슨 테일러 전기라는 책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허슨 테일러는 뭐예요? 뭘 포기해야 됐다? 그 어머니를 포기하는 대가를 치러야 됐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중국 내륙 지역에 12만 5천 명이라는 영혼들이 뭐 할 수 있게 됐다?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서는 공산당들까지도 이 허드슨 테일러는 이 중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잘 인정하기를 싫어하면서도 누구만은? 허슨 테일러 선교사만은 인정을 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제가 지금 설교문을 작성한 것은 제가 어제 24시간 경배대로라 그러죠. 24시간 1시간 반씩 24시간 금요일날 오후 3시부터 토요일날 오후 3시까지 계속해서 1시간 반씩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와서 뭐 같이 찬양을 하든지 하나님을 찾든지. 근데 제가 이제 토요일날 일찍 와가지고 저 뒤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 찾는데 그 하나님의 그 창세기 3장 요한복음 3장 15절과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그리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바로 컴퓨터를 켜고 제가 묵상했던 내용을 여기에다가 적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은 제가 토요일 날 오전 일찍 와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묵상했던 내용을 그냥 기록한 내용을 그냥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근데 제가 이 묵상하면서 저에게 와닿았던 구절이 뭐냐면 에베소 3장 18절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크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나아가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우쳐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까지 여러분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지금 무릎을 꿇고 교회를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한 내용인데 바울이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뭐예요? 그걸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뛰어넘어서 깨우쳐 알아서 그 사랑이 어디에? 우리 삶에 충만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이건 성경에 없는 내용. 제가 그냥 혼자 상상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한 분이지만 삼위가 이런 동그란 탁자를 놓고 세 분이 뭐하고 있어요? 지금 둘러 앉아서 심각한 얼굴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을 제가 상상합니다. 아주 친밀한 가운데서 삼위가 이제 탁자를 앞에 놓고 아주 고통스러운 얼굴로 서로 회의를 하는 장면을 제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상상했어요.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창조했던 인간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를 반역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의 원수가 되고 말았어. 그 결과 그들은 사단의 노예가 되고 영원한 형벌 아래 거하게 되었어. 그러나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야 반역하고 사단의 노예가 돼서 영원한 형벌 아래에 있는 그들을 다시 우리와 친밀한 관계로, 그래서 생명과 복이 넘치게 할 수 있겠어. 한번 의견들을 말해 보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상상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옆에 계시던 아들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걸 상상을 해봅니다. 아버지께서 인간들의 반역으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그들로 인해서 안타까워 하시는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인간들이 범죄로 인하여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저려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삼위가 모여서 계획했던 것 같이 저를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주십시오. 제가 사람이 돼서 사단의 노예가 돼서, 죄의 노예가 돼서 있는 저들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상상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누가 남았죠? 이제 성령 하나님이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말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두 분의 심정이 어떤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반역과 사탄의 노예에 억압당하는 것으로 인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포기하지 못하시듯이 저도 저에게 등을 돌리고 반역한 저들을 사랑합니다. 만약에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됨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다면 저는 당신이 인간으로 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제가 모든 사람들로 당신을 믿고 구원받도록 저도 역시 당신과 함께 사람들이 사는 세계로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삼일체 하나님이 회의를 마치고 때가 되니까 이제 누가 옵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고 뭘로 오시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기를 포기하고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누가 역사를 하십니까?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요셉이라는 청년과 마리아라는 처녀가 뭐 하기로 되어 있어요? 결혼을 하기로 이제 약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가도록 요청을 하고, 그리고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아버지 없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셔야 했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네. 자, 최초의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잖아, 그죠? 하와인데 왜 하와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거, 왜 아담이 죄를 지었다 그러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뭐 남자 여자를 구별하시나요? 그게 아니고 모든 인류의 대표로 누굴 만드신 거예요? 아담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 주어서 먹었지만, 어떻게 했든 아담은 누구예요? 모든 사람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의 피를 통해서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아버지 없이 아담의 그 DNA를 이어받지 않는 상태에서 어머니의 모태를 빌어서 사람이 되려면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그 처녀의 자궁을 빌려서 뭐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이미 사탄은 뭘 알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자의 후손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누구만?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됐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누굴 통해서? 헤롯 대왕이라는 왕을 통해 가지고 누굴 죽이려고 합니까?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이하의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미 성령님은 뭘 알고? 사단의 계략을 알고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누구에게? 그 요셉에게 나타나 가지고 헤롯 대왕이 저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빨리 뭐 해라?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졸지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 아기 때문에 결국은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이 죽었어요. 그래 이제 다시 이제 또 성령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죽었으니까 어디로 가라? 다시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유대 땅으로 오는데 정보를 들어보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이 뭐가 됐다? 유대 나라의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거기 가는 걸 꺼려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어디로? 나세렛이라는 곳으로. 나세렛은 누가 사는 곳이냐? 마리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우리 여기 항존직들은 그때 가서 나자렛이 어떤 곳인지를 보고 오셨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살이 되죠? 30살이 됐습니다. 만 30이 되니까 이제 뭘 해야 돼? 본격적으로 그걸 공생애라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와 자기 부모와 형제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누가 임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그 능력을 입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누군지를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나타내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즉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이제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합니까? 이제
공적인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 가까웠느니라 외치면서 뭐 했어요? 내가 바로 누구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여자의 후손, 바로 메시아다. 그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하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기도 12광주를 남기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기도 하시고 놀라운 그러한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그 삶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자신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F번으로 봅시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는데, 누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대적합니다. 왜? 자기들이 지금까지는 인기가 있었고 권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 뭐 그냥 일반 옷을 입고 다니시면서 뭐 가난한 사람, 부자 뭐 상관없이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기가 막 높아지니까 자연히 마음에 뭐가 생겨요? 자기들이 누려야 될 권위와 인기를 저 예수라는, 저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누리니까 마음에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저가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면 자기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죠. 예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뭐 하려고?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종교지도자들이 자기 종교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를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쫓아다니는 수많은 군중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자기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손에다가 피를 묻히지 않고 누굴 통해서? 당시의 로마 총독 빌라도를 통해서 공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들의 책임이 전가되는 거예요. 왜? 빌라도가 사형 언도 내려가 죽였으니까 자기들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어요? 결국은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값을 어떻게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값을 다 치르는 거죠.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 다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로마 총독에게 넘겨져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말 처절한 그런 고통을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에게 고통을 가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데 그것이,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란 말이죠.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모든 걸 포기하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당해야 될 그 일들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는 뭐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해요? 내가 지금 뭐하게 되겠으니? 내 마음이 지금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돌팔매 던질 만큼 예수님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지번에 나오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순환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죄 없는 내 아들이 지금 인간이 된 것만 해도 엄청난 희생인데, 이제 뭐 해야 돼요? 아담 안에서 지은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힘들어서 아버지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아버지가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실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지금 아버지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그만큼 지금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 듯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냥 허드슨 테일러는 그냥 뭐예요? 선교사로 그냥 헤어지는 것만 해도 비수가 내 가슴을 찌르듯이 아픈데, 지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아들을 죄인으로 모든 인류가 지은 죄를 그에게 다 몽땅 뒤집어 씌워야 됩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게 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가 지금 여러분에게 뭔가를 막 구해요. 막 좀 도와달라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늘 아버지는 그 아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침묵하십니다. 아니, 하늘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의 고통 소리를 듣고 알고 있단다. 그런데 만약 내가 저주의 십자가를 회피한다면 누가 죄값을 치러서 저 영혼들을 구원하겠냐? 누가 대신 저들의 죄값을 치를 수 있겠냐? 우리는 저 인간들을 사랑하지 않느냐? 아들아,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알지?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싫어서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다른 방법으로 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없나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좀 구원할 일이,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면 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럼 되잖아요. 예. 하나님에게는 큰 성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는 뭐예요? 공의이십니다.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공의가 뭐죠? 죄를 지으면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게 공의예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려고 하니까 또 뭐가 용납이 안 돼요? 사랑이 용납이 안 돼. 우리가 막 사단의 노예가 돼가지고 억압당하고 죽어서 영원히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죽어가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도저히 용납이 안 돼. 그래서 용서해 주려니까 또 뭐가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가 다 뭐예요? 만족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도 베풀고 공의도 완성하는 그 길이 뭐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죄 없는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사람이 지은 죄값을 뭐 하는 거예요? 대신 감당함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완성되는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은 너무 편협하다 그럽니다. 왜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느 종교에서 십자가가 있습니까? 어느 종교에서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아담 안에서 죄인된 자들의 죄값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해결한 다른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는 무슨 길이 없다? 구원받을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누굴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랑은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무슨? 에로스 사랑, 에로스 사랑은 남녀 간의 화끈한 사랑이잖아요. 뜨거워요. 거기에서 누가 태어나요? 자녀가 태어나요. 그걸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혈육 간의 사랑, 스트로크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 무슨 사랑을 해요? 우정의 사랑을 합니다.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그래서 군대도 가. 우리 저 뒤에 군인 휴가 나와가지고 한 명 와 있네. 응? 예, 이렇게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우정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 거기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청춘 사랑도 아니고 피를 나는 혈육 사랑도 아니고 우정의 사랑도 아니에요. 무슨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보세요. 사랑의 원자 폭탄. 이야기 들어보셨죠? 1548년 그때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부산까지 북한군에게 밀려갔어요. 이제 낙동강만, 북한에 부산까지 이제 낙동강만 이제 넘어가면 뭐예요? 그냥 우리나라는 다 공산화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누가, 맥어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뭐가 됐어요? 다시 이제 북한군이 밀려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수야, 이제 국군, 유엔군과 국군이 이제 밀고 올라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날 1948년 10월 28일 바로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수 반란 사건. 그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자들이 뭐 했어요? 경찰서와 모든 그런 것들을 불태우고, 그리고 다시 거기에다가 뭘 세우려고? 공산주의를 세우려고 반란을 일으킨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건 뭐 학교 책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 문둥병자들, 그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을 통해서 정말 슬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무슨 소식이 들려왔을까요? 그 반란을 일으킨 주동자 중에 한 사람,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를? 동인이 동선이를 예수 믿는다고 죽창으로 찌르고 총살을 시켜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은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내에는 너무나 엄청난 충격을 받아가지고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소식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안재선이 붙잡혔다는 거예요. 붙잡혀서 지금 총살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뭘 당하게 됐다고요? 총살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손양원 목사님은 비통한 중에서도 그 계엄 사령관에게 딸을 보냅니다. 그래서 큰딸 작은딸을 가라 했더니 뭐 치도 안 먹히, 막내딸 이제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냐? 너는 빨리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래서 뭐라고 하라 그랬냐?
계엄사령관에게 딸을 보내서 그를 사면할 것을 간청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인 안재선 그를 뭘로 삼겠다? 양자로 삼아서 내가 교육을 시켜서 새 사람을 만들 테니까 그 사람을 뭐예요? 나에게 보내라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안 가겠다고 막 반항을 하는, 그리고 몇 번이나 소리를 지르면서 대드는 누구를? 그 막내딸 동희를 뭐라 그래요? 이제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설득을 시는데 이 딸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설사 그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양아들을 삼겠다는 겁니까? 막 악을 쓰고 막 딸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손 목사님 부부는 그 막내딸 이름을 부릅니다. 동희야,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원수를 뭐라 그랬다?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려면 그를 내 양자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양자를 삼으려는 거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딸 동희는 살인자 안재선을 취조하고 있는 군인에게 막 급히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이제 계엄사령관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가서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기가 막히게 타임을 맞춘 것이 총살하기 10분 전에 동희가 도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벌써 뭐 하고 있어요? 총살을 당할 준비, 안재선이도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갑자기 무슨 딸아이가 하나 오더니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분 전에 그 안재선이 총살 당하기 직전에 살아난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 우리 아버지가요, 두 오빠를 죽인 자를 잡거든 매 한 대도 때리지 말고 죽이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를 구해서 아들 삼겠다고요.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막 숨도 안 쉬고 막 말을 해놓고 이 동희는 뭐예요? 그냥 엎드려져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지금 자기 오빠를 죽인 원수가 저 앞에 있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그냥 분노가 오르고 뭐 어떡하겠어요.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 와가지고 그럼 저 막 물어뜯고 막 그냥 뭐 젖뜯고 그럴 줄 알았는데 와가지고 뭐예요? 매도 한 대 때리지 말고 죽이지 말고 내가 아들을 삼겠다. 왜? 성경에 뭐라 그랬다?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그를 취조하고 그를 죽이려 하던 군인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중에 한 군인은 피우고 있던 담배도 자기도 모르게 떨어졌어. 그래서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눈물을 닦으면서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어떻게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동인 동선이를 죽인 안재선까지도 지금 조금 전까지는 뭐야? 이제 죽었구나 그러고 포기했는데 자기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뭘 삼겠다? 양아들을 삼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안재선이도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게 됩니다. 자, 이 글이 누굴 통해서는 손동일 권사를 통해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재선이는 그 손양원 목사님이 양아들이 돼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죽었나요? 그런가요? 예. 실제로 목사님이 이렇게 그 양아들로 신학을 공부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손 목사님이 일기에 보면 아들이니까 이제 뭐 옛날에는 아들하고 둘이서 아버지하고 겸상을 했잖아. 그죠? 근데 이게 아버지가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누구예요, 얘가? 내 두 아들을 죽이는 원수. 아무리 목사라 그래도 뭐가 있어요?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가페 사랑은요, 이게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니고요, 혈육을 나는 사랑도 아니고요, 우정의 사랑도 아니에요.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그냥 단순히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그냥 용서만 하라 그랬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뭐해라? 뺏어라? 먹이라 그랬잖아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헐벗거든 옷을 주라 그래요. 그럼 이게 뭐냐?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으로 하려고 그래요. 감정이 되면 받아들이고 감정이 안 되면 거절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거는요, 이 다른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뭐예요? 이건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가슴은 아프죠. 용서가 안 돼요. 저 뜯고 싶고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죽고? 옛사람인 내가 죽고, 내 안에 지금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시잖아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지만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뭐 할 수 없지만, 용서가 안 되지만 의지적으로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감정은 안 따라갑니다. 어떻게 감정이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내 안에 말씀으로 사시기 때문에 의지를 동원해서 순종하는 거죠. 행동으로.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뭐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대부분이 무슨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 혈육, 내 자식, 피를 나눴기 때문에 하는 사랑, 우정 간의 사랑을 할지 몰라도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것도 누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죽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손동의 권사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때 그 광경이야말로 오늘까지 내 눈앞에서 잊혀지지 않는 역사적인 장면의 한 토막이었다. 그날 그곳에 오래전, 지금으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와 같은 사랑의 원자탄이 떨어졌다라고 그가 그 손권사가 쓴 책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손영환 목사님을 뭐라고 부르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의논한 끝에 예수님을 뭐하기로? 총독의 손을 빌려서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합니다. 고발하고, 그리고 뭐예요? 총독이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하도록 온갖 압력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미 이 빌라도는 정보를 수집을 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총독은 자기가 재판을 하지 않고 누구에게 넘기죠? 예수님을 헤롯에게 넘깁니다. 마침 헤롯이 거기 와 있을 때 헤롯에게 넘깁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히기 싫은 거예요, 서로. 그래서 헤롯에게 갔는데 헤롯은 또 예수님을 재판해 보니까 헤롯도 정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헤롯도 누가 아니다?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도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 없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돌을 넘겨요? 총독 빌라도에게 돌을 넘깁니다. 그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뭐 하죠? 나는 이분에게서 뭘 찾지 못했다?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뭐예요? 만약에 그를 살려두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반역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입장이 곤란해진 거예요. 자, 봅시다. 10번에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자, 누가복음 2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 죽을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에게 뭐가 없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빌라도만 아는 것도 아니고 헤롯만 아는 것 누구도 알아요?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눈에 가시죠? 미운 거예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는 뭐합니까? 결국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예수를 십자가의 사형에 언도하고, 하지만 나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여러분, 손 씻는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암송할 때마다 누굴 거론해요? 빌라도를. 아마 지옥에서 아마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마 형벌이도 쌓일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결국은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합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죠. 마태복음 27장 27절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중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옹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로 고른 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일용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그분이 원래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이랍니다. 근데 그에게 뭐예요?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에 가시관 쓴 머리를 치는 거예요. 31절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결국은 예수님은 채찍으로 매를 맞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 언덕길을 올라가죠. 그 올라가다 말고 너무 힘들어서 넘어진 자리마다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다 보면, 지금은 뭐 시장길이 돼가지고 그냥 물건 파는 사람들이 그냥 쫙 있지만, 자, 어떻게든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그 십자가를 치고 채찍에 맞으면서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또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 이제 십자가를 다 치고 올라갔습니다. 쉴 틈도 없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를 눕히고 예수님을 눕히고 뭘 해요? 큰 대못을 갖다가 그냥 인정사정 없이 그냥 탕탕하고,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비명을 질렀을까요? 손에서는 피가 그냥, 발에서도 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끔찍스러운 것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십자가를 뭐 해야 되지? 세워야 되잖아요. 웅덩이를 파고. 십자가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웠겠어요? 올라가면서 뭐예요? 탕 하고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그 예수님이 당했을 고통이 얼마나 육체적인 고통에다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뭐 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죽어야 돼. 그게 어디냐? 2번을 보세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사탄의 노예가 된 그 모든 죄를 혼자 다 담당하시고 가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고요?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은 동물도 합니다. 혈육 간의 사랑도 동물도 합니다. 우정의 사랑도 동물도 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무슨 사람? 거듭난 사람, 새롭게 태어난 사람만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여러 성경이 있어요. 뭐 시편도 있고 잠언도 있고 뭐 요한복음 복음서도 있고 뭐 요한계시록 다 있는데, 근데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뭐예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뭐했다? 작정했다는. 본인의 의지를 동원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속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스스로 뭐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영원히 멸망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뭐 하신?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가시자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성전 삼으시고,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게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뭐한다? 망한다는 거예요. 자, 호세아 4장 6절을 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 주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뭐한다? 멸망의 길을 치닫는다. 너희 제사장들이 나 주를 아는 지식을 거부하고 버렸으니 나도 역시 너희를 거부하여 나의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잃어버리겠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뭘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이미 우리 죄가 어떻게 했다? 다 해결이 됐고, 아멘. 우리가 다시 뭐 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뭐 한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뭐죠? 영생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 영원한 생명이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이다.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분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할 때도 내가 여전히 그분에게 왜 내가 검지만 아름다운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스탠포드 미국에 가면 우리나라 서울대, 연대, 고대와 같은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탠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스탠포드 대학이 세워지게 됐냐? 스탠포드에게는 그는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고, 그리고 그 지역의 뭐예요? 상원 의원입니다. 돈도 있죠, 권력도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아들이 생기기도 잘생기고요, 수재입니다. 수재. 공부는 항상 1등이에요. 운동, 못하는 운동이 없어요. 너무나 이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이 아버지가 너무 젊어요. 무엇을 가지고도 그 마음을 이루어할 수가 없어요. 장례식에서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잡니다. 그 아들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아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근데 어느 날, 그날도 밤에 잠을 못 자고 있는데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그 애 아들이 살았을 때처럼 환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타나서, 아버지, 저 때문에 걱정하지, 저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께서도 나와 같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좀 헌신을 좀 해주세요. 그러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깨보니까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아들이 분명히 누구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는 뭘 하기 시작을 했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내 아들도 살아있다. 이런 믿음이 생기면서 그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뭐 했어요? 그 당시에 거액인 2천만 달러, 그때 당시 돈으로, 그때 당시 우리나라 800원, 아니 하여튼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200억 원을 들여서 오늘의 명문 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이 돈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누구나가 다 공부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는 캘리포니아 출신의 상원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좋은 법을 만들어서 학교를 도왔고, 그리고 그 이제 마지막 죽을 때가 됐습니다. 유언장을 남겼는데 뭐라고 유언장을 남겼냐?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의 재산은 10원짜리, 그러니까 10원짜리 1달러짜리 동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청년 교육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가 남긴 재산을 가지고 그걸 투자하고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뭐예요?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대주고 생활비를 대주면서 지금도 그 장학재단이 아름답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스탠포드에게 애 아들이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 하나가 뭐함으로? 희생함으로 인해서 스탠포드 대학이 설립이 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마음껏 뭐 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꿈을 펼치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스탠포드는 아버지는 너무나 슬프가 아팠을지 모르지만 그 희생을 통해서 엄청난 수많은 사람이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좀 했어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 부활주일 둘째 주일인데 무슨 설교를 해야 됩니까? 목사들에게는 이게 고민이에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쭉쭉쭉 해가지고 설교하면 좋은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저는 아기를 안 낳아서 모르지만 해산의 고통은 아니지만 참 이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상상했던 내용을 제가 바로 가서 컴퓨터를 열고 기록을 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릴까요?